예, 오늘도 우리 말씀을 같이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구역 소개는 알아서들 챙기세요. 누가 누군지 퀴즈 문제들입니다. 예. 구역장님 이름만 제가 성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윤. 예. 근데 아까 자막에는 교구장 윤은옥 집사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교구장으로. 이렇게. 차기 교구장 후보입니다. 우리 이제 구원론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데, 구원론에 대해서 서론 파트에서 지금 두 번째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3달 동안은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거 한 3달 했고요. 구원에 대한 것도 아마 한 3달 할 겁니다.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지난번에 의해서 서론에 대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구원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론에서 우리가 저게 많이 좀 다루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이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구원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구원을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때 구원은 상당히 좀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건데, 서정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길이라고도 해요. 보통 영어로 orde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9가지가 구원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9가지가 로마서 8장 30절 근거로 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정하신 분들을 부르시고 그랬었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 부르시고라는 걸 이제 소명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의롭게 하시고, 그렇죠? 칭의.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도다. 이제 로마서 8장 30절은 구원의 서정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이렇게 4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4개를 근거로 해서 성경 전체를 참고했을 때 구원의 소명 서정 중에 소명과 칭의 사이에,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중생, 그 다음에 회개, 신앙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칭의와 성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자녀가 된다, 양자, 그 다음에 거룩해져 간다,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일어나는 게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들에게는 회개가 있고,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고, 그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해져 가다가 마지막 영원한 영화에 이르게 된다. 구원을 얘기할 때는요, 이게 다 구원이란 말이죠. 이만큼이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할 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세 질문은 합당한 질문이에요. 셋 다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고 있습니까? 구원 받을 겁니까? 이렇게. 그랬을 때 대답은 뭐냐 하면 셋 다 얘기해야 돼요.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으며 구원 받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상의
여기까지는 예전까지는 그 누구나 다 그 옛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의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소명에서부터 성화에 이르기까지는 현지적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화에서 영화는 미래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이루어진 구원이 미래에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명, 중세, 회개, 신앙, 칭의, 양자까지가 다 끝난 여러분에게 이미 과거적 사건일 수도 있고 현재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가 앞으로 주 예수 강림하시는 날 혹은 내가 생명에 닿아 죽게 가는 그날에 완전한 영화, 완벽한 죄가 없는 최상의 상태로 가는 그날이 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시간적 순서이기도 하지만 특히 요 부분에서는 논리적 순서다. 그래가지고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동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 신앙이 먼저냐, 칭의가 먼저냐, 양자가 먼저냐고는 바뀔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적 사건인 논리적 순서로 구분을 이렇게 이제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100%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 구분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충분히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구원을 받았으니 하는 그런 표현도 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현장의 모습.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로 다리니 하는 내세적 개념의 미래적 구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얘기할 때 요 9가지를 이제 우리가 한 3달 동안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요 예정은 이미 우리가 신론, 하나님에 대한 거 공부할 때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소명서부터 하나하나의 그 깊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꼼꼼하게 이제 살펴봄으로써 구원론을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이 끝나면 그다음 큰 주제로 이제 교회론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구원론 서론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론을 얘기할 때,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 다시 말하면 구원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만드시는 방법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미 그 옛날 예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뭘 예정하셨냐면 인간을 위한 인간 타락까지도 다 예정이 되어 있었었죠. 그 인간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언제 어디에 메시아를 출현시키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들을 근거로 해서 그를 듣게 하고 믿게 함으로써 그래서 구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구원 계획이. 그래서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말씀에 입각한 구약 성경부터 말씀에 입각한 그 아들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 온 천하에 선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정확한 그 때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순간에 그 누군가로부터 그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을 듣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그 환호성을 지르는 몸소리 치면 환호성을 지렀던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다는 얘기를 하죠. 그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바라볼 때 루터의 평생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래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수많은 일을 하는데도 자기 안에 그 죄의 책감과 죄의식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 루터가 발견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후에 발견한 게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마틴 루터가 구원의 감동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인 자기가 의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했었던 거예요. 천하의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루터가 절망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수고와 선행과 명상과 구제와 뭐 이런 나의 어떤 공로와 수행과 선행으로 만들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딨나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의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는 거야. 칭해 주는. 이 칭의가 그래서 주어지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발견한 거, 구원은 이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었구나.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인 구원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 사건을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써 믿게 하시고 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요. 그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은 그런 거는 있지만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지난번 로마 3장을 통해서 쭉 보았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볼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은 이제 구원의 서론에 있어서 하나 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은 또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구원은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구원에 적용을 시키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오늘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신학을 얘기할 때 조직신학에는 성령론을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신론을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해서 성령론을 제가 조금 언급을 했고요. 보통 성령론은 어디서 얘기하냐면 구원론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 성령론을 구원론에서 얘기한다라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구약에서부터 하신 일이 많아요. 천지를 창조한 일도 성령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성령에 의하여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영을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뭐 예술적 감각을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이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면서 성령의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 성령의 많은 사역 중에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면 구원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뭐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거냐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령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신비를 그 가치와 의미를 알게 해서 그 십자가의 주를 믿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게 성령의 가장 궁극적인 사역이지. 그 성령이 다른 거 하는 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를 들어서 뭐 병을 고쳤다, 막 귀신을 쫓아냈다 하면 그 모든 게 다 뭘 말하는 거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 성령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십자가에 피 흘린 그를 보라.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이적으로, 때로는 다양한 것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이 사역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성령 사역은 퀘스천을 찍어야 돼요. 그건 정말 제대로 된 거냐? 퀘스천을 찍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이게 중요한 얘기냐면 여러분 구원 있잖아요. 이 구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 구원은 신비예요, 신비.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은요, 기적입니다. 이 신비한 사건이, 이 기적이 뭐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신비 사역, 성령에 의한 기적이 뭐냐 하면 바로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이게 그래서 성령만이 이 신비하고도 기적적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적용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 거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저 옛날 예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 청사진이라는 작정부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뭔지 알죠? 피 흘린 사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화목제물, 속죄제물로서 십자가 사건으로서 원수됐던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는 영원한 구약의 제사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보혈의 사건. 이것은 뭐냐 하면 구원의 근거예요. 구원의 근거. 이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개개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구원에 대한 적용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이 신비와 기적을 이루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 적용시키는 게.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논할 수가 없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최소한 내 사건이 안 돼요. 도무지. 그러니까 이게 나의 사건이 되게 하는 이 적용 과정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 자, 예정을 근거로 소명, 중세,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영화라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게 다 성령에 의한 거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에 의한 공통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성령께서 과연 어떻게 각각의 역사를 했는지를 이제 오늘 이제 보게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이제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성령과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주장사 빌립보. 그러니까 유럽의 최초의 관문인 빌립보잖아요. 이스탄불에서 건너가면 나오는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세요. 중간쯤 보면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 보면은 지금 소명에서 말을 할 때 예를 들 때 루디아를 말하는데 이 루디아 얘기를 들어보면 루디아라는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주께서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 문을 열어. 근데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많이 좀 우리가 좀 그나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 루디아의 구원 사건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을 듣고라는 게 무슨 말을 들었냐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했겠어요? 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야. 그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피 흘려 돌아가신 줄 알아? 우리 인간의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그걸 하신 거야.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선물을 주셔. 이게 뭐냐면 이 말을 듣고라는 건 복음 전파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소명에서 외적인 소명이라 그래요. 외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듣고 설교 듣잖아요. 그게 다 소명이에요. 콜링하는 거야. 와라, 믿어라, 와라, 믿어라. 콜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적인 콜링을 소명을 부를 때 모두가 다 아멘하고 믿고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100명, 1000명, 10,000명을 향하여서 예수 십자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 오십시오, 믿으십시오 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는 어떻게 됐냐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요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를 내적인 소명이라는 거예요. 내소, 내적인 소명. 요 내적인 소명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킬 때 콜링 부르시는데 외적인 소명을 통하여 내적인 소명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루디아가 외적인 소명으로 들었어요.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내적인 소명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요. 이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겠어. 이 예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겠어. 나는 예수를 믿겠어. 이게. 그래서 소명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외소를 주께서 내소를 통하여서 소명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다른 성경 구절을 하나 좀 보시면 흥미로운 게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야. 이 꺼리낀다는 건 찝찝하고 싫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찝찝하고 싫었냐면 유대인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이 찝찝한 건 자신들이 못을 박아서도 찝찝하고 꺼리끼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신비적인 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거나 할 때는 뭔가 번쩍거리는 어떤 기적적인 것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손으로 죽인 그 예수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어 이렇게 되네.
그 예수 십자가 얘기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는 게 헬라인이에요. 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얘기가 뭐냐면 헬라인들은 뭘 추구했냐면 보다 고상한 지적인 철학적인 얘기를 원했던 거야. 야, 좀 단순한 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줬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좀 뭔가 심오한 얘기 좀 해봐.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그 논리와 깊이와 철학이 있는 심오함을 얘기 좀 해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원하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 계속 띄워보세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24절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소명이 이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는 부름받지 못한 자들에게, 소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고 듣기 싫은 말이고, 그 다음에 지적인 걸 좋아하고 철학적인 걸 좋아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얘기예요. 야, 참 미련하다. 그런데 그중 안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름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이 예수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기가 막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가 능력이고 지혜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저기서 말하는 부르심 받은 자들은 뭘까요?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내적으로 소명을 받은 자. 그렇죠? 근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냐면 궁극적으로 주에 의해서 혹은 바꿔 얘기하면 성령에 의한 사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 소명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또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번 중생도 한번 보시면은요. 보세요. 중생. 자, 소명 말고 중생을 한번 보세요. 중생은 다른 말로 거듭남이죠. 거듭남. 거듭남은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남이에요. 자,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 어이구 참.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사람은 있잖아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이게 뭐냐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건 육적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육도 죽고 영도 죽어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적으로 태어나고 또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뭐예요? 육적인 죽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은 있잖아요. 한 번 육적인 출생이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또 한 번의 출생이 필요해요. 그 또 한 번의 출생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그것이 거듭 태어난다. 거듭남, 중생, born agai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똑똑한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아주 묘한 얘기죠. 일단 해석상이 아주 복잡한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물이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물에 대한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물은 물세례, 성령은 성령세례, 물세례와 성령세례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 물을 성령으로 봐서 성령과 성령으로 성령을 강조하는 말씀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저 물을 보혈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거듭남에 대한 중생을 얘기할 때 자세히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나는 게 있다는 게예요. 성령으로 태어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바람의 비유를 불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서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신비한 모습으로 태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중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생이 성령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중생,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거듭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성령의 강조점이죠. 자, 일단 이 말씀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를 했고 디도서에는 성령이 새롭게 하신다는 표현을 했죠. 성령이 뭐를 하냐 하면 새롭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바로 본질을 바꿔놓는다 이런 거예요. 생명을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적인 소명이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본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DNA를 바꿔놓는 일을 해요. 뭐가? 성령이. 그러니까 죽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생명을 축복의 생명으로 바꿔놓는데 이거는 마치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원숭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원숭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그다음에 우산을 들고 자전거를 타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청중을 향해서 뭐 막 손도 이렇게 막 흔들어 원숭이가 두 발로 걸어가면서 그렇죠. 자, 이렇게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원숭이가 있는데 사람들 똑같이 행동하는 이 원숭이는 원숭이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있잖아요. 이 사람은 행동하는 게 너무 원숭이 생긴 것도 원숭이 같이 생겨가지고 털도 막 이렇게 나고 그리고 막 이러고 걸어다니고 그다음에 막 이러다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숭이일까요? 사람일까요? 정말 원숭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생이 뭐냐면 원숭이 같은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같은이 아니라 DNA 본질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다시 태어남이라는 거는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할 수도 없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중생이라고 할 때 중생은,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존재를 바꾸는 것, 본질을 바꾸는 것, 생명을 바꿔놓는, 다시 영적인 상태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으로 중생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기까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 원숭이인 우리들을, 비유 말하면 죄인인 우리를, 저주받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 되게 한 것처럼 완전한 새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본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건데 보통 사람들의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첸 교수가 쓴 책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잘 들어보세요. 메이첸 교수가 얘기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예수를 내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 얘기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체 가운데 살아. 뭐냐 하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이 육체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거는 예수 믿기 이전과 나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본질적 변화를 느끼지는 못해요. 내가 원숭이에도 사람 됐어? 내가 지금 저주였다가 생명이 갔어? 생명이 바뀐 거라고? 본질이 바뀌었다고? 존재가 바뀌었다고? 난 전혀 똑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이 육체가 똑같은 육체일지라도 내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본질적인 변화를 누가 일으켰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신비예요, 신비. 이 신비 현상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디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이런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성령께서 뒤에 얘기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일들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중생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보시면은요. 회개 이 회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보고하는 고넬료 사건 이후에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하냐 하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을 얘기를 해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처음 우리에게 임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임한 걸 봤다는 거죠. 이어지는 이제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 통해서 이방인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는 걸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는 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너에게 맡겠냐. 그러면서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줬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뭘 줬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구원적 회개라 그래요. 이건 인류적 사건이에요. 이것도 언젠가 있었는데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반복적 회개가 있을 수 있지만 필수적으로 모든 구원은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회개가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적 회개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죄인이었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네, 제가 그동안 예수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그 옛날 예수 없이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아무나 자신의 예수 없었던, 하나님이 없었던 그 옛날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무에게나 일어나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구원의 사역으로서, 구원은 성령의 사역인데 중생뿐만 아니라 회개도 이것도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 믿음이라는 것도 이게 성령 사역이에요, 결국은.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에 의하여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을 하면서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할 사람은 없어요. 여기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나테마 예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앙인을 좀 얘기할 때 아나테마 예수스라는 얘기 뭐냐면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는 저주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저주받아라. 이 얘기를 도저히 못해요. 누가? 성령에 의한 사람은 이 얘기를 못해요. 대신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만이 큐리오스 예수스를 말해요. 예수는 주님입니다 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그러니까 예수는 주님, 구원자시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확대돼서 얘기할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사실 민감하면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성령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하는 가장 궁극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의미를 깨닫게 하고 가치를 알게 해서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사역을 해야 됐잖아요. 그 성령께서 역사할 때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간과시키고 약화시키고 소홀히 여기고 미완성 예수, 불완전한 예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얘기를 해요. 이 보혈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도 이와 같이 피 흘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혹은 이런 희생을 본받아야 됩니다. 혹은 이런 이타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혹은 이런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얘기를 하면 그 말도 맞긴 맞지만 잘못했죠. 이 십자가의 보혈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해야 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지 못할 어린 양 대속의 피의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는 완성된 사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의의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으로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해야지.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희생정신을 본받아라, 혹 이타정신을 본받아라, 주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본질을 벗어났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령에 의해서는 있잖아요.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말을 못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완성을 퇴색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윤리적 예수로 얘기하고, 예수를 리더로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는 훌륭한 선생으로서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를 다양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대속의 사건, 그 가치와 의미를 말하지 않는 건 성령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예수가 위대한 선생님이시고 윤리가이시고 해방가이시고 도덕론자이시고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좋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데 뭐가 나와야 될까? 반드시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대속 사건, 죄 사하는 그 대속의 사건, 속죄 사건이 주는 의미와 가치가 그것이 강조되어져요.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예수의 대속을 대신할 수 있는 대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은 오직 예수 십자가 사건에서 흘린 보혈로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인간에서 그 죄에서부터 구출받고 죄사함 받고 구출받는 이 대속 구속의 사건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이 이 부분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주라,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그 성령은 결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미완성의 예수, 불완전한 예수, 야,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안 돼. 그분은 완성이 아니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필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보세요, 이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게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잘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잖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렇게 했잖아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됐어요?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한 몸. 자, 여러분. 이게 왜 신비고 왜 이게 기적이냐 하면, 유대인이든 혹은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든 전 세계 모든 그 어떤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돼요. 이 하나 되는 게 뭐냐 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죠. 나와 예수가 하나 되고 너가 예수가 하나 되고 하나 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게 뭐예요? 신비. 내가 어떻게 예수가 하나가 돼요? 어떻게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왜 내 사건이 돼요? 그게 왜 그 옛날 그 먼 곳에 있었던 게 어떻게 지금의 나의 사건이 되어 내 죄를 사할 수가 있죠? 지금의 나랑 그 거리와 시간적 거리와 공간적 거리가 그리 먼데? 그게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된다? 그 사건, 예수 십자가 사건을 나와 하나 되게 해요. 그래서 예수 사건이 나랑 상관이 없는 그 옛날 그 어디선가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으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고,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능한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뭐예요? 신비. 기적이죠, 기적. 인간의 논리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증언하는 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저주받음이 나의 저주받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그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거기 이렇게 됐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살리죠. 성령이 살려요. 육은 무익해. 육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영생이.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못하게 돼서 또 아쉬운데, 그러면 회개도 성령에 의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칭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칭의 의롭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걸 또 본데, 자, 이제 순서를 바꿔서 요 칭의와 양자에서 양자 보고 칭의를 한번 좀 보도록 해볼까요? 양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성경을 보시겠어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음으로 했잖아요. 그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기 16절 말씀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녀로서 아빠라 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 이 양자부터 양자, 칭의, 성화, 영화, 이게 어떻게 성령의 사역인지 이거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간이 되면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막 얘기하면. 자, 오늘 얘기는 이제 구원을 얘기할 때 서론에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인데 구원의 순서를 얘기를 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을 시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 봤고, 나머지도 한번 다음 시간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이 구원이 적용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적용되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구원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 사건에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고, 주 예수 십자가가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랑 절대적인 상관이 있는 사건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듭남과 중생,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고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설령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신비한 역사들이 있음을 이 시간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